우리 한국 옛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었던 안진뱅이 지성이와 눈먼 장님이었던 감천이라는 우정에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었다는 옛 이야기에서 비롯된 속담이지요. 옛날에 일찍 이 부모님을 여인 뒤에 이 거지 노릇을 하던 장님 감천이하고 안진뱅이였던 지성이가 서로 돕기를 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너는 걸을 수 있으니 같이 돕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성이라는 아이가 감천이를 업고 다니면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산에 있는 옹달샘 밑에서 물을 마시다가 금덩이를 발견하게 되고 어떤 절에 갑니다. 그리고 그 절에 있는 스님의 권유로 금을 절에다가 바치고 100일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100일 기도를 마치는 날에 그들의 정성과 이 기도와 헌신에 하늘이 감동해서 감천해서 이 감천이가 눈을 뜨게 되고 지성이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속담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담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무슨 일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을 빌면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내리고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뜻으로 적용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하늘의 정성을 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 정도로 오해를 해서 지성을 들여서 감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교회 안에는 이방 종교와 한국에 있는 미신적인 이 토착 종교의 영향이 혼합되어 있는 흔적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그 영향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 응답된다라는 식으로 이 기도를 이해를 하고 합니다.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3일을 기도하고 3일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한 달을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결코 오래 매달리고 오래 버티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떼쓰기 형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오늘 예수님이 주신 비유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한 재판관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대표하는 그룹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라는 존재는 남편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자식을 더 낳을 수도 없어서 이 자식들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 고을의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그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두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없는 이 과부의 청원은 그냥 무시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청원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측은지심이 발생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들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된 해석이 나왔다고요.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도 과부가 재판장한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때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열심을 내어 매달리면, 하나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서 매달리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잘못된 해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오해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거꾸로 이해하려는 방식에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아빠가 이제 씻고 나서 지쳐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 지쳐있는 아빠를 귀찮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귀찮게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는 것도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열쇠는 얼마나 아빠를 집요하고 귀찮게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 것을 대비해서 1절에서부터 이 비유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실 때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이 뭡니까? 때 쓰면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열심 있는 기도의 방법이나 중요성을 얘기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기도의 응답의 비밀과 비법을 가르쳐주는 예화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나 응답이 늦게 오거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낙심하고 실망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지, 내가 원하는 때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요? 이 질문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대응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힘과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과부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낌없이 줄 만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대응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 것은 아무리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해도 그 도시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재판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판관이라는 자기 직책에 맞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 이유는 자기가 재판관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을 해 주어야만 하는 책임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거나 마음이 올바르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 때문에 들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본문의 해석이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명예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면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명예, 자기 이름에 대해서 먹칠을 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해도 이 고을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역할과 그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지금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데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안다. 악한 자도 자식들의 요구에 반응을 한다. 악한 자도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물며 우리의 선한 하늘아버지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관계성과 정체성의 근거에서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 이 일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계속해서 번거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게 이 내 평안한 생활과 평판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와서 억울한 청원을 하는 거,
재판장으로서 책임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판장으로서의 명예에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재판장으로서의 자기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부분은 하이라이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다 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방금 전에 읽었던 어떤 구절과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심지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해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선한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구원한 자녀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명예 때문에 과부의 소송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늘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아버지께 이야기해라. 하지만 낭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기도해도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늦어서, 또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기도 응답이 늦을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가치 없게 여기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항상 무엇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4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했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구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길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떼쓰면 응답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야 했지요. 그런데 모세는 거절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도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때 쓰면 응답해 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기도였다면 바울이 육체가 연약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뿐입니까? 바울뿐입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셨습니다. 바울도, 모세도, 예수님도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거절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오늘 과부가 왜 재판장을 찾아왔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어. 여러분, 지금 과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 재판장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부가 되고 싶어서 과부가 됐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 여인이 과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여자가 과부로 산다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독립적인 이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힘든 현실을 살았어야 해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이 겹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은 원수가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억울하게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밖에는 답이 없어서, 나도 그 재판장이 불의한 건 아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재판장이 내 탄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재판장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가장 사랑한다고 한 하늘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끝까지 그 기도를 거절하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을 다시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밤낮 부르짖는다는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이 구절은 부르짖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부르짖는 자들이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낮 부르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마땅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른 일도 아니고 억울하게 원수로부터 당한 원한 때문에 밤낮 부르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가 재판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무시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아버지라면 어떻게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누가복음이라는 이 큰 문맥과 신학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 그게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AD 61년에서 63년 정도로 봐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년 뒤에 AD 65년경에 바울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성도들에게 막 전달됐을 그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는 그 중심의 시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산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 때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해야 되는 환경에 놓였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위험에 놓였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연히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구성원이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속히 돌아오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믿고 예배했지요. 그걸 믿고 기도했지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했고 예수 제기가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고아처럼, 과부된 자처럼 박해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과부처럼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과부가 부르짖는 것처럼 원수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순교자들이 외치는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우리 원수에게 갚아주기를,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어느 때까지 안 하실 것입니까?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받은 자들이 하나님 언제쯤 내 원수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들이 너희를 사랑했겠지만 너희가 내게 속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희도 못 박을 것이고 그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아니하냐? 주인을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빛으로 살려고 했다는 이유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정도로 위기에 처하는, 환난 속에 경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당한 대가는 못 받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신음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혹독한 현실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순교자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그 후에도 지금도 대주제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줄 거야. 그런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끝까지 너희가 날 믿고 견딜 수 있을까?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내가 계속해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요?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돌로 탑도 쌓고 치성도 드리고 물도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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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도 하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어서 얻어질 유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자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지금 당장 요구사항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신실하게 그 길을 걷겠느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온 세계와 만민과 인생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를 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고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들어주시면 들어주신 대로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면 들어주지 않은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완전하신, 나를 돌보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런 방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요.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고, 사업이 잘 되지도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셨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울어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늘 재판장이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루 굶어서 안 되면 3일을 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장 감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고안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하시는 일이 내가 계획하고 이루는 어떤 일보다 선하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본성과 욕심을 지워내고 하루하루 하나님 뜻에 항복해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가는 과정, 그게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때, 바라는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떼쓰기 보다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어디로 이끌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원수들이 너희를 박해한다고 해도,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억울한 원한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선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공의대로 갚아줄 것을 믿겠느냐 물으십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 쓰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인정해서, 하나님 뜻을 가장 선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우선시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보다 앞서서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